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뉴스의 앵커의 멘트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어떤 뉴스인지 어떤 사건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상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운행이었다. 선장의 자질 부족, 승객안전에 대한 무책임, 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해난 구조체계의 구멍,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세월호 사건이 떠오르지. 그런데 이 기사의 멘트는 1993년 10월 10일 서해안 페리 침몰 3사 때 국가기록원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기사를 들으면서 세월호 사건을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와 똑같은 참사가 똑같은 사건이 세월호 사건이 있기 전에 21년 전에 똑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만난 그 실패의 위기 속에서 반드시 점검해야 되고 수정해야 되고 또 회복해야 되고 배워야 할 교훈들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사건이 21년 후에 남해에서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했다고 해서 진짜 실패가 아니라 진짜 실패는 실패 속에서 배우지 못하고 수정하지 못하는 것이 진짜 실패라는 것이지. 우리는 실패했을 때 실패 가운데 위기라고 말하지만 위기라고 하는 이 기자가 한자어로 기회 기자입니다. 그러니 실패의 위기 가운데 기회가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서 큰 승리를 거둔 다음에 이어진 아이성 전투에서는 대패를 합니다. 참패를 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이성에서의 참패, 패배의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실패를 경험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무너져버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실패 속에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회가 무엇인지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큰 은혜 주셔서 이 실패의 위기를 소망의 기회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실패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회는 무엇인가? 그것은 공동체를 회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인생길을 달려가다가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엄청난 실패를 만나게 됐을 때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가정이나 교회, 학교나 이 직장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상반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아멘.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아간이라는 사람이 훔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참패했던 이유는 이 아간의 탐욕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간 한 사람의 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민족의 죄악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아간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의 죄를 한 개인의 죄로 간주하지 않고 공동체 전체의 죄로 간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가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아빠, 엄마 한 사람만이라도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면서 죄악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그 한 사람의 죄는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가족 전체의 문제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가운데 죄악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 무너뜨리게 만드십니다.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아버리신 것이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다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 2세, 3세가
노예 생활을 하면서 바벨론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됩니다. 그가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7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런데 회개의 시작이 바로 나부터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3세대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죄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 것은 그의 할아버지의 죄 때문이고 그의 아버지의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것이지. 그런데 느헤미야의 의식 속에는 하나님의 의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민족 전체의 죄악을 나의 죄악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스텐버그라고 하는 독일의 무명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명목상 크리스찬, 이름만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 당시 화가들은 1년에 한 차례 두 차례씩 성화, 예수님이 담겨있는 그림을 그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스텐버그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 놓았대요. 그리고는 자신의 또 다른 작품을 위해서 또 돌아다니는 집시 소녀를 불러다가 모델로 삼고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참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 모델 소녀가 이 스텐버그에게 물는 거예요. 그 화실에 그려진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을 보고는 스텐버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생님, 아니 이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토록 혹독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이 스텐버그는 교회에서 들은 대로 이 집시 소녀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 그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의로운 분인데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답니다. 그러자 이 집시 소녀가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이 나의 죄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 그렇죠. 그랬더니 또다시 묻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의 죄도 저분이 짊어지고 죽으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참 고마운 분이시네요. 그러면 제가 저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스텐버그에게 이 집시 소녀가 묻는 겁니다. 그때 스텐버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집시 소녀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는데 이 스텐버그가 잠이 오질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녀가 물었던 질문 한 가지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저분이 선생님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이 질문 때문에 너무나 괴로워서 처음으로 자신이 그린 성화 앞에 예수님의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스텐버그가 참회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대요. 주님, 저는 주님을 머리로만 믿었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날 회심을 하고 나서 그 그림 아래다가 이 스텐버그가 글씨를 써 넣었습니다. 나 너를 위해 몸 바쳐 피 흘렸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 하느냐. 그리고 이 그림은 어느 한 미술관에 전시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미술관을 방문했던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젊은 백작이 이 스텐버그의 성화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그림 밑에 쓰인 글귀를 보고 심장에 비수가 꽂힌 것 같았습니다. 그도 그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진젠도르프는 그날로 가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팔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돈을 모라비안 형제단이라는 선교회에 기부를 해요. 당시 모라비안 형제단은 재정적인 문제로 모든 활동이 거의 중단된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젠도르프의 후원을 통해서 다시 재정비가 됩니다. 진젠도르프 자신도 이 모라비안 형제단에 가입을 하고 선교의 멤버가 되어서 함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그가 감당을 합니다. 진젠도르프가 소속된 이 모라비안 형제단 중에 두 형제가 북아메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백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타고 오는 배가 그만 대서양에서 폭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에 죽음에 대해서 겁을 먹고 두려워 떨면서 아우성치고 있을 때 모라비안 형제단 두 명의 이 형제가 그 순간에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주님을 향해서 이 폭풍 가운데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그 광경을 부끄러운 모습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지켜보던 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32살 나이에 북아메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다가 실패하고 좌절과 영적인 무력감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었던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었습니다. 자신은 큰 폭풍 중에 목사이지만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라비안 형제단의 두 형제가 참된 평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음을 초월해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웨슬리 목사가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고 저 형제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군가? 왜 이렇게 나는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웨슬리도 모라비안 형제단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영국 전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영국에 새로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시작된 교단이 감리교단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 하나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우리 집안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나 하나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국 전체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바로 한 집시 소년의 회심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집시 소녀의 회심 그 모습을 본 스탠버그 화가가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진젠도르프라는 백작이 스탠버그가 그린 그림을 보고 회심을 하고 전 재산을 기부해서 모라비안 형제단이 그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큰 폭풍 가운데 찬양하고 있는 이 모라비안 형제단의 두 형제의 모습을 보고는 존 웨슬리가 회심을 하고 영국 전체에 새로운 부흥을 가져다 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냥 한 사람 돌아온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영적인 자리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니 공동체 전체에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실패의 위기를 만나고 있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에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내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의 실패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곧 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만나는 실패의 위기 속에서 소망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실패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회가 무엇인가? 내일을 준비할 기회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를 하고 생각을 했어요. 7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수아는 이 실패의 위기를 멸망의 증표로 여겼습니다.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실패를 만나고 위기를 만나면 이것이 끝이라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절망하고 포기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9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수아의 말을 보세요.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제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0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아멘. 이 실패의 위기 속에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라는 것이지.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실패의 위기 상황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3절 상반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아멘. 너는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다 끝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다시금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어부로서 자신이 고기 잡는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신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3번 물으시고,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실패의 위기 때문에 끝이라고 생각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내일을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에 실패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끝이라고 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일 일을 준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 안에 혹은 여러분의 인생 안에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실패의 위기를 만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랍니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내일을 준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실패를 통하여 고난 앞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일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위기를 아름다운 소망의 기회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패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회가 무엇인가? 거룩함을 회복할 기회로 삼으라 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실패를 통해서 백성들의 거룩함을 회복해 하시고자 한다는 것이지.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 말하고 있는 거룩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족속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했고 심지어는 자신의 자식들까지 불태우면서 바알과 아세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신들을 즐겁게 하며 죄악으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가나안 땅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은 정복 전쟁이 아니라 영토 전쟁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 전쟁이었던 것이지. 여호수아 6장 17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해서 얻은 전리품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바친다라는 말과 반대적인 의미로 쓰인 단어는 살려주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바친다라는 말은
죽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친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셀렘이라고 해서 헤른 명령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 진멸하라. 하나도 남김없이 죽이는 것이 헤렘 명령입니다. 사람과 가축, 짐승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 은, 보석은 죽일 수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아간이 훔친 물건들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였습니다. 이것들은 심판을 받아야 할, 후거 마땅할 물건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져야 하는 물건들이었죠. 그런데 그것을 안 바치고 이 아간이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아간의 죄를 우리는 도적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죽일 것을 만진 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죄를 이 아간이 범하고 있는 것이지. 거룩은 구별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 쪽을 향해서 구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똑같은 돈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드릴 때 이것은 성물, 예물이 되는 것이죠. 똑같은 건물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쪽을 향하여 드리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물건은, 모든 것들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왜 정복하라고 하셨는가? 왜 심판하라고 하셨는가? 이 땅을 더러운 채로 두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물건도 드려지면 이것이 거룩하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3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 몇 명만 보내라고 하냐면 2-3천 명만 보내라고, 그러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소수, 적은 수였기 때문에 군사를 많이 보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전쟁을 한번 하고 났더니 군대의 숫자로 전쟁을 이길 수 있구나 오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전쟁은 누가 하는 전쟁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지.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군대의 숫자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전쟁을 누가 하려고 하냐면 내가 하려고 한다는 것이지. 이 전쟁이 갑자기 이스라엘이 수고해야 승리하는 전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수만 가지 일들 속에 우리 또한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 나의 땀과 나의 수고, 노력과 나의 헌신이 나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전쟁을 나의 힘으로 하는 전쟁, 나의 지식으로 하는 전쟁, 나의 스펙으로 하는 전쟁, 인간적인 전쟁이 되게 함으로 이 거룩함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전쟁, 내가 하는 전쟁, 인간적인 전쟁이 되게 함으로 거룩을 다 상실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회복하라라고 명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스스로 이 실패 앞에 다시금 이 전쟁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거룩한 전쟁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간만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악으로 여기셨냐면 그들의 마음속에 이러한 거룩을 상실해버린 죄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너희는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 망령된 일을 행하신다 하셨다 하라.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찾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누가 범인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아간의 범죄함 때문인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간을 콕 집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합니다. 아간 너 이리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12지파 중에 한 지파를 뽑았어요. 그 지파 중에 수많은 족속들을 뽑습니다. 그 수많은 족속 중에 가문을 뽑아요. 또 그 가문 중에 남자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들 중에 아간을 뽑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아간을 뽑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번거롭게 일을 처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거룩함을 잃어버렸던 이 아간을 향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해서 심판이 갑자기 오지 않고 천천히 오면서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간이 죽은 그 죽음의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입니다. 바로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다가오는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이지. 실패의 위기에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간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간이 참 딱하다, 아간이 참 어리석다, 안타깝다, 그리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지금 거룩을 잃어버린 우리를 향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고 천천히 심판하기 위해서 오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아골 골짜기에 묻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이 호세아서에서 호세아는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합니다. 호세아의 아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데 이 호세아의 아내는 호세아를 떠나서 매번 다른 남자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래도 데려와서 내 아내로 삼아라, 계속 삼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호세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 이 죽음의 문,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는가? 여기서 나오는 소망의 문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디코아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라합의 붉은 줄을 가리킬 때 같은 단어예요. 이 붉은 줄이 걸린 이 기생 라합의 집만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인생인 우리가 언제 소망이 생기는가? 거룩함을 잃어버렸던 그 백성이 예수 십자가 앞에 나와 그 보혈을 의지하고 진심으로 참회할 때 죽음의 무덤이 되어야 하는 이 아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으로 바뀐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위기 속에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아골 골짜기, 사망당해야 될 죄를 지은 우리를 향해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지. 또한 하나님은 오늘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일어나라, 내일을 준비하자, 과정일 뿐이다, 힘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들아, 딸아, 일어나라. 왜 포기하려고 하느냐? 주님이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지.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잃어버렸던 거룩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고 아골 골짜기에 묻힐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소망의 문을 통하여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유독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